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큰 승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야 됐다, 내가 정말 승리했다, 그러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정말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정말 내가 이루었다, 성취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는데 어떤 경기에서 큰 우승을 했을 때 Yes, I win, 정말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함성을 지르기도 하고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쳤는데 홀인원에 딱 들어갔을 때 Yes 그러면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러한 정말 승리의 경험들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정말 영적으로 좀 낙심이 되고 침체가 되고 그럴 때도 그러한 승리의 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치,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승리를 주셨지, 나를 도와주셨지, 나를 일으켜 주셨지 하는 그러한 감격과 감동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자꾸만 사단이 말이죠, 우리를 자꾸만 영적으로 침체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려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신앙은 가만히 놔두면 자꾸만 미끄럼틀에 앉아있는 것처럼 뒤로 자꾸만 미끄러져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만 침체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이 자꾸 우리를 정죄하지. 그럼 그렇지, 네가 무슨 내가 집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안수 집사야, 내가 성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 하면서 자꾸만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말이죠,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제까지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도 말이죠, 사단이 자꾸만 정죄하고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면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이제까지 봉사하는 것도 봉사하기도 싫고, 섬기는 것도 섬기도 싫고 말이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러한 뜻과 계획과 그 축복들을 좀 우리가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고, 그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정말 평탄한 인생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시지 않든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어떤 때는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정말 한 산을 넘은 것 같은데 그 뒤에 넘어가니까 또 산이 나오고 산 넘어 산이 나오고 말이죠.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주님을 믿으려고 그러는데 말이죠, 자꾸만 삶의 어려움들이 닥치는 거예요.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내가 아는데, 그런데도 말이죠, 세상 앞에, 현실 앞에, 이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영적 침체 가운데, 영적 패배주의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되는가? 내 인생은 그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시험이고 시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는 언제만 쓰는 거라고요? 포기는 배추 셀 때만 쓰는 게 포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포기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포기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요,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끈질게 주님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매달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그냥 끈질기게 매달리다 보면 놀라운 일은 뭐냐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뒤집어 엎으시는 때가 여러분 반드시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스, 그렇지, 그래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탄성을 지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송할 수가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정말 눈물의 예배요, 그죠? 감동의 예배요, 감격의 예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사사 에훗이 죽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까, 사사가 죽으니까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4장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가나안의 이 야빈이라는 왕과 시스라 이 군대 장관을 이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매를 들은 것이죠, 그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뭐 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게, 깨닫고 돌아오라는 게, 너희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야빈과 시스라 이 군대 장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몇 년을 학대했다고 써 있어요? 1년, 2년쯤 학대하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매맞으면 그러면 우리는 돌아올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20년 동안이나 그런 학대를 받았대. 학대도 그냥 학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한 학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정말 미련해가지고요 깨닫지를 못해. 돌이키지를 않아. 회개하지를 않은 거예요. 잘못된 일인 줄 알면은 여러분 빨리빨리 돌이키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1년, 2년 고생하고 끝날 것을 말이죠. 지금 20년 동안을 버티고 지금 고집을 피우고 지금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그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잊어먹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잊어버리는 거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요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가고 빨리빨리 회개하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빨리 회개하면 빨리 회개할수록 덜 고생하는 거야, 그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러면 고생 끝,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질 않아. 1년 고생해도 회개하지 않고 2년 고생해도 10년을 고생해도 20년을 고생하고 그렇게 학대를 받는데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 20년 막 거의 막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심히 학대를 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20년 동안 학대를 받다가, 심히 학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무슨 지경이 된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목숨만 까딱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안 살려주시면 하나님 나 죽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제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참 완고합니다. 저는요 이제까지 25년 목회하면서 한 고집 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최 씨거든요. 최 씨는 한 고집 하는데 다들 저보다 다들 뭐 한 고집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들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한 고집 합니다. 김 씨, 이 씨 뭐 다 할 거 없어요. 다 나름대로 다들 한 고집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고집 피워봐야 여러분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빨리빨리 그냥 하나님이 그냥 회개라 그러면 회개하고 그냥
빨리 하나님이 고치라 그러면 고치고, 하나님이 버리라 그러면 버리고, 끊으라 그러면 끊고. 우리나라 속담에 그래서 생긴 말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보면요, 고집이 있습니다. 그죠? 자랄 때부터 한 고집 하잖아요. 그죠? 3살 버릇, 3살 고집 80까지 간다. 요즘은 좀 시대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속담이 이렇게 변했답니다. 3살 버릇 80애라도 고치면 다행이다. 80애라도 고치면 다행이랍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80애라도 고치면, 그러면 앞으로 살 날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영국 암저널 혈액순환 학술지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연세가 이렇게 60, 70이 되셔서도, 연세가 들어서도 술, 담배 같은 거 끊고 좋은 생활 습관들, 식생활 습관들, 운동하는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장수하며 오래 살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잘 고치질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생활 습관들, 자기 생각들, 자기 고집들, 이거 잘 안 고치려고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심한 학대를 받는데도 안 고치는 거야, 안 고치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는 그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대적하는 단계, 그 다음에 억압하는 단계, 그 다음에 학대를 하는 단계, 그 다음에 4번째 단계가 심한 학대를 하는 단계, 그 다음에 5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거는 멸절하는 단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단계. 그런 5단계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대적하는 단계, 대적을 받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대적을 받고 이렇게 반대를 받고 그러는 거 보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때 회개하고 딱 돌아오면 최고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그러죠. 억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심한 학대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력의 사사 구원자를 그들에게 보내셨는데,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드보라를 보내셨습니다. 드보라. 아니, 드보라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에 남자가 없습니까? 그 많은 남자를 다 놔두고 왜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들 카운트할 때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는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왜 사사로 부르셨냐 말이에요. 남자들 다 놔두고 말이죠. 그렇죠?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둘러보시고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래도 그나마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는 드보라,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다니까. 여러분, 드보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4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드보라는 가정주부예요. 살림하는 여자예요. 어디 살았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그 마을에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 종려나무 그 옆에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보라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시작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용기를 얻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드보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았더라. 가르침을 받았더라. 여러분, 드보라는요, 다른 사사들처럼 이렇게 칼 들고 싸운 사사가 아니에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운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이, 그 사사가 바로 이 드보라입니다. 남편 있는 여자입니다.
살림하는 여자예요. 자녀들도 있었을 거고요.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바빴겠어. 얼마나 바빴겠어. 그렇죠? 여러분 살림살이 하는 게 여러분 이게요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쁜 중에도요 맨날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없는 종려나무 아래 가가지고 말이죠, 조용한데 그곳에 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틈나는 대로 말씀 가르치고 옆집 아줌마 찾아오면 그 아줌마 붙잡고 수다 떠는 게 아니라 그 아줌마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그러다가 옆집 아저씨도 궁금한 거 있으면 와서 물어보고, 그리고 이장님도 와서 물어보고, 그러다가 그 소문이 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마을 사람들도 찾아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드보라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전체에 드보라라는 여인이 있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모른다. 정말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 있고 걱정이 있으면 한번 드보라한테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드보라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살림하면서 집에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 말씀 묵상한 여자라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나는 도대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쓰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루는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 있지 않느냐, 바락. 너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가서 이 야빈과 이 시사의 군대와 가서 싸워라, 가서 전쟁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드보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에게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바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지금 군대 장관이, 그것도 남자가 이게 지금 해야 될 소리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드보라 이 여자한테 말이죠,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같이 전쟁에 나가지만 당신이 전쟁에 안 나가면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드보라가 지금 가정주부잖아요. 살림하는 여자잖아요. 그죠? 바쁜 여자예요. 근데 자기 부인도 아니야. 근데 그 드보라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나하고 전쟁에 같이 나가면 내가 전쟁에 나가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전쟁에 안 나가면 나는 전쟁에 안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니 드보라가 전쟁에 나가는 거하고 안 나가는 거하고 전쟁에 이기는 거 승리하는 거하고 여러분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전쟁에 안 나가시면 그게 정말 문제지.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바락은요, 지금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드보라한테 당신이 나하고 같이 안 가면 나는 전쟁에 안 가겠습니다. 그것도 자기 부인도 아니고 남의 부인 보고 같이 가자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군사를 모으라고 그래가지고 모으긴 모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군사를 모으면 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싸워야 되는 여러분 그 가나안 군대는요 어느 정도 강했냐면, 말씀을 읽어보면 가나안의 철병거가 900대였다 그랬어요. 철병거가 900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아주 무적의 탱크가 900대 탱크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손에 칼 들고 창 들고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되는 싸움이냐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이 가나안하고 싸울 거는 꿈도, 아주 꿈에서도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게 우리 운명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죽는가 보다, 영적 패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비참하게 학대를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적이 얼마나 강한지, 적이 얼마나 군대가 철병거가 많은지, 우리의 무기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이 그거 다 계산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길 것 같으니까 가서 싸워라, 승리케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만에. 하나님은요 그런 거 계산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요 교회 일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이게 주님의 몸이 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몸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가 안 된다고요? 팬데믹 위에 교회가 안 돼요. 힘들어요.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끝났어요. 여러분, 영적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거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승리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렇죠? 승리하신 주님이에요. 그러면 그냥 주님이 함께 하라고 그러면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승리 주시겠다 하면 그냥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사람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돼요. 여러분, 될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말이죠, 주인 돼가지고 사람 뜻대로, 사람 고집대로, 사람 생각대로 해가지고 되면 이상한 거예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게. 안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잘 되려면 사람의 뜻은 자꾸만 죽어야 돼. 내 뜻 자꾸 죽어야 돼. 주님의 뜻만 살고 주님의 계획만 살면 되는 거예요. 주인은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은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주인은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깨닫잖아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다른 거 여러분 다 잊어먹으셔도 정말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자, 바락이 드보라 보고 같이 가자. 당신이 같이 가야 내가 같이 가겠다. 그래서 드보라가 그래, 내가 같이 가지. 그 살림하던 거 다 접어놓고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지금 군대를 이끌고 드보라가 지금 앞장서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니까. 이스라엘의 1만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빈과 시스라와 싸우러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 배짱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여자예요. 그렇죠? 이 여자의 믿음이요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몰라. 이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손에 칼이나 잡아봤겠습니까? 여러분, 이 드보라는요 손에 뭐 칼 잡고 전쟁하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여자예요. 칼이라고는 부엌칼밖에 잡아본 적이 없는 여자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1만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이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의 철병거하고 지금 싸우러 지금 나가고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그 발걸음을 내딛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하나님은, 그 순종의 걸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근데 군대를 이끌고 지금 전쟁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말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거저거 계산 안 하고 말이죠. 그래,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자, 한번 가보자. 믿음으로 가보자. 그냥 발걸음 내딛는 거예요. 발걸음 내딛다 보면 말이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하는 거고요. 발걸음을 내딛는데 말이죠, 물이 자꾸만 차오르잖아. 그죠? 물이 허리에까지 차오르는데 여러분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근데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요단강도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순종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순종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지금 드보라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이제 나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가나안의 이 야빈 왕과 시스라 이 가나안 군대 장관이 들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지금 누가 지금 군사를 이끌고 지금 전쟁하러 나오고 있다고요? 드보라가, 가정주부가 그죠? 우스운 거죠. 뭐 여자 장수도 아니고 집에서 살림하던 가정주부가 말이죠, 지금 군대를 이끌고 나오고 있는데 이 가정주부 뒤에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이 바락이 이 드보라 치맛자락 붙잡고 뒤에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양인 거예요. 지금 벌벌 지금 뒤에서 숨어가지고 떨면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야빈과 시스라가 그 소식을 듣고 우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야, 요거 정말 잘됐다. 그렇잖아도 벼르고 있었는데 이참에 아주 이스라엘을 진멸시켜버리자. 완전히 싹 쓸어 없애버리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모든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아주 진멸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모든 병거와 모든 백성을 지금 다 끌고 지금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아주 진멸시켜 버리려고 지금. 이번에 아주 뿌랭이를 뽑아버리자는 거예요. 이번에 아주 끝장을 내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해볼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 군사력 가지고 가나안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 붙잡고 여러분 다 물어보십시오. 100사람 전부 다 그럴 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질 게 뻔하니까. 그죠? 여러분, 뭐 철병거 그 이스라엘 군대 가지고 철병 뭐 10대나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철병거가 900개라니까. 900대. 안 되는 싸움이야.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야.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싸움. 만약에 누가 안 계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의 말은 100%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네,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다니까요. 여러분, 4장 15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16절에도 보시면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누가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도대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이 엄청난 승리를, 그저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새까맣게 그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말이죠, 그 기손강에 모여있던 그 백성들, 그 철병거들이 어떻게 그 철병거가 다 한꺼번에 없어졌을까요? 4장 13절에 보니까 이 철병과 군대가 어디에 모여 있었다 그러냐면 기손강에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가에다가 진을 치고 있는 강가에, 지금은 비올철이 아니에요, 우기철이 아니에요, 건기예요. 그러니까 강가에다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도 그래도 강물이 이렇게 넘쳐날 그러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손 강가에 이렇게 새까맣게 군대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기 시작하더니, 번개가 치기 시작하더니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비가 올 때가 아닌데, 우기철이 아닌데,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요? 강물이 불어나겠지요. 그 강물이 불어나니까 이 기손 강가에다가 말이죠, 이렇게 군대가 다, 철병거가 이렇게 다 진을 치고 있는데, 강물이 불어나니까 이게 다 철병거에 철병거가 막 이 진흙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비가 막 많이 오니까 이 앞이 분간이 안 돼가지고 이게 적인지 이게 아군인지 분간이 안 되니까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을 빼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백성끼리 막 서로 죽이는 거예요. 자기 군인을 서로 칼을 휘두르며 서로 죽이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4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5절에 보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다. 왜 진동해요? 천둥이 막 치니까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거, 하늘에서 물이 내렸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막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pour down 그랬어요. 막 비를 막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쏟아붓는 것처럼 쏟아부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자 기손 강물이 불어서 철병거와 군대가 거기에 빠지고 떠내려가서 다 죽었더라. 그래서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까지 이 드보라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드보라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많았을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계속해서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여러분 이게 쉽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드보라 집에서 살림하는 가정주부잖아요. 남자들도 많은데 왜 굳이 내가 나가야 되느냐? 왜 굳이 내가 나서야 돼? 왜 내가 앞장서야 돼? 내가 다른 남자들 많은데 말이지, 그죠? 핑계가 많잖아요. 안 할 핑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살림해야 돼. 나는 애들 돌봐야 돼. 내가 왜 전쟁에 나가야 돼? 주변에서도 아마 말렸을 거예요. 남편도 말렸을 거예요. 왜 굳이 당신이 나서려고 그래? 애들도 말렸을 거예요. 엄마 제발 그러지 마요. 제발 가지 마세요. 우리를 버리고 가지 말아주세요. 엄마 그러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거기서 죽으면 어떡해? 제발 앞장서지 마세요.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자꾸만 낙심이 되고 자꾸만 침체가 되고 말이죠. 자꾸만 핑계가 생기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다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마음 가운데 드보라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 깰지어다 드보라야, 깰지어. 정신 차려야 돼. 너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약속 붙잡고 이거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깰지어다 드보라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마귀가, 사단이 자꾸만 너를 공격하고 자꾸만 너를 침체시키려 하고 낙심시키려 하고 너를 좌절시키려 하는데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드보라야, 깨어 있어야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낙심하지 마라. 드보라야,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수도 없이 자기 자신에게 뒷부리하고 또 뒷부리하고 각오하고 또 각오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왜냐하면 그만큼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처음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 받고서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군사를 모아서 전쟁에 나가 싸우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아니 무슨 가나안 철병거 900개 철병기하고 어떻게 싸운다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요. 싸울 것 같았으면 진작에 싸워서 이겼지. 우리가 20년 동안 그 심한 학대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될 것 같았으면 우리가 벌써 했지. 안 된다, 안 된다. 사람들 붙잡고 얘기해도 no, 나는 안 해, 나는 싫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10명 모으는 게 여러분 쉬웠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중간에 낙심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래 그만두자. 아휴,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나는 뭐 여잔데 뭐 살림이나 잘하면 됐지 뭐. 그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나는 몸이 약한데, 나는 돈도 없는데, 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나는 나이도 많은데. 수도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같이 가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여러분 5장 8절에 보니까 몇 명이 모였다고요? 4만 명이 모였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속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전쟁하러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구경꾼들이에요. 어떤 여자가, 목소리 큰 여자가 하도 소리 지르면서 막 설쳐대고 울부짖고 막 그러고 다닌다니까 도대체 어떤 여자가 그러고 다니나 그러고서 다 구경하러 나왔어요. 8절에 보니까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곳. 아니 전쟁하러 나오면 방패라도 들고 나오고 창이라도 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4만 명이 모였는데 손에 방패도 없어, 창도 없어. 그냥 널렁 이렇게 온 거예요. 그냥 뭐하러 온 거예요? 구경하러 온 거예요. 구경하러. 전쟁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그 4만 명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무리가 새 신들을 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나님 막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 좀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모이면 뭐해. 그 중에 정말 쓸만한 정말 군사 하나가 없는데, 훈련받은 군사 하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철병과 한 대나 이기겠느냐 말이에요. 아마 철병과 한 대만 그냥 앞으로 진격해 온다고 그래도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전부 다 도망치기 바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드보라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 붙잡고 지금 이 앞에 이렇게 쭉 가나안 군대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이 높은 다볼산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손 강가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제 막 긴장감이 감돌고 있죠. 막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막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우르릉 쾅쾅 하늘에서 막 천둥이 치기 시작하고 번개가 치기 시작하더니 하늘에서 그냥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다볼산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드보라는요, 그때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도 드보라는 거기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넋을 잃고 그냥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걸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싸워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 시스라의 저 군대를 다 물리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냥 위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절병고 900대가 모든 가나안 군사들과 폭우 속에서 기손 강물에 휩쓸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온몸에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온몸에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드보라에게 있어서 이제는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만 나오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요.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야기 속에 들려진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설교 속에서만 들려지는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였고 실체였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녀의 피부에 빗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 드보라는요, 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빗방울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고요.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느꼈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요. 하나님의 싸워주시는 힘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드보라는 아마 그 빛 속에서 미친 여자처럼 소리치면서 울었을 거예요. 엉엉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드보라가 지금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예배는요, 이 찬양은요, 뭐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드리는 찬양이었을까요? 목숨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 드린 찬양이에요. 목적껏 힘을 다해 춤을 추며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려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막 일하고 계신데. 그녀의 예배는 감동이었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었고 눈물이 없고 흥분이 없고 실제였고, 그녀의 예배는 결코 바싹 메마른 죽은 것 같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들이쉬고 내쉬는 한숨 한숨 한 호흡 한 호흡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흥분하며 기뻐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담아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승리를 경험하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교회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내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렵지만 끝까지 굳굳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입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꿋꿋하게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성경 속에만 계신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인생살이 쉽지 않다고요? 삶에 어려움이 많다고요? 자꾸만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온다고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제는 핑계 좀 그만 댑시다. 드보라처럼 핑계 많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니,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패배주의, 여러분 그거 이제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자,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요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승하나 깰지어다 깰지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승하나 깰지어다 깰지어다. 다시 한번 깰지어다 깰지어다 승하나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래 여러분,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마귀의 속임수 거짓말 다 떨쳐내고 모든 영적 패배주의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자리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며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감격의 찬송이 예배가 터져나오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인생에 핑계가 많지요. 문제도 많지요. 어려움도 많지요. 정말 그런 패배주의 가운데, 그런 핑계들 가운데 사로잡혀 살 때가 너무너무 많지요. 그러나 오늘 드보라를 생각하면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납시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으십시다.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제가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